열왕기상 11장 1절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솔로몬의 타락입니다. 11장 전체가 솔로몬의 타락이고 1절로 13절은 어리석은 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내일 말씀인 14절서부터 13장 마지막 절 43절까지는 하나님이 솔로몬을 징계하기 위해서 채찍으로 쓰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이 어리석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성전을 짓고 어제 말씀에 지혜와 부귀영화가 엄청났었죠. 그런 그 솔로몬이 타락한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 본문은 직접적으로 솔로몬이 타락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어제 본문 같은 경우에도 솔로몬에게 뭔가 문제가 생겼다 하는 것이 암시되어 있었죠. 먼저 1절로 9절을 보시면 솔로몬에게 이 마음, 솔로몬의 마음이 변했다 하는 것을 보여줘요. 마음이 변했다. 타락한 원인은 결국 마음 문제인 거죠. 죄는 마음에 있어요. 믿음도 마음하고 관계가 되지만 죄도 그렇습니다. 처음 그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할 때에도 그 마음부터 변했어요. 그래서 이 그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마음이 바뀌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가는 거죠. 사탄의 말을 듣고 유혹을 받은 뒤에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것 같고 하나님처럼 되게 할 것 같고 마음이 바뀐 거죠. 그런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죄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행동으로 가는 겁니다. 자, 솔로몬의 지혜. 이 솔로몬의 지혜의 핵심은 뭐였죠? 하나님께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듣는 마음,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뭔가 하나님께서 뭐 귀에다가 들려주는 어떤 음성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시중에 보면 저에게도 계속 문자가 오거나 뭐 어떤 그 광고 같은 것이 오거나 또는 어떤 사람이 글을 보내주기도 하거나 할 때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 뭐 이런 주제로 아마 여러분도 그런 거 혹시 받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목사라서 더 그러겠죠.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하면서 뭐 괴상한 이야기들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저한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계속 뭐를 보내주는데 제가 그 사람을 이제 저의 그 전화번호나 카톡에서 이렇게 없애버리려고 하다가 도대체 뭐라고 말하는지는 들어보자 하고 그냥 놔뒀어요. 근데 이 사람은 맨날 뭐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슨 음성을 들려줬다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 반말, 그랬단다 뭐 이렇게 하는 그 계속 보내줘요. 어떤 때는 성경 말씀 비슷한 이야기도 오고 어떤 때는 성경하고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런 거 보내주고 그래요. 뭐 보혜사가 어쩌고 계시가 어쩌고 막 이런 신천지도 아니고 그런데 그래요. 근데 그 사람 뭐 이 경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책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 속 내용하고 상관없이 그 표현 자체가 사람들이 오해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래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 귀에다가 뭐 들려주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솔로몬의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이미 이 율례, 계명, 법도라고 불리는 이 성경 말씀에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십계명이라든지 십계명을 풀어 쓴 율례라든지, 특히 어제도 그 말씀을 했는데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왕이 지켜야 할 법도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런 삶을 살면 너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이야기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이라는 이걸 어긴 거죠. 성전을 봉헌할 때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게 하나님께 듣는 마음이에요.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일찍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요. 일찍 말씀하셨다. 어떻게 말씀을 했죠? 귀에다가 말씀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 오경에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신명기에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뭐라고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통혼하게 하지 말아라. 왜? 이유가 있죠. 반드시 너희 마음을 그들이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그러니까 일찍이 말씀을 하셨으나, 이게 중요해요. 하셨으나 솔로몬은 그 말씀하신 걸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건 그거고라고 생각을 한 거죠. 솔로몬 때로부터 모세 시대는 한 500년 전이에요. 500년 전에 말씀하신 것이 뭐 나오고 무슨 상관이야, 이런 식인 거죠. 그게 듣는 마음이 방해를 받는 것이다 라고 이 본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나 나오고는 상관없다 해서 이 솔로몬이 바로의 딸하고 결혼했었고, 요 이야기는 앞에 나왔었죠. 그리고 바로의 딸만 한번 물꼬를 트다 보니까 나머지는 뭐 이 죄가요, 첫 번째 죄가 문제예요. 첫 번째 죄를 지으면 두 번째, 세 번째, 열 번째, 100번째는 뭐 그렇게 고민하지도 않죠. 첫 번째 죄 지을 때는 좀 고민을 해도, 바로의 딸하고 정락 결혼을 하고 보니까 이방의 많은 여인을 여기 사랑했다 하지만 사실은 이게 사랑이 아니라 정략 결혼이라 결혼했다 하는 것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방의 많은 여인이 누구냐?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그 외에도 많은 족속들이죠. 어느 정도냐면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합해서 1000명이에요. 1000명의 아내를 거느린 사람. 중국에 뭐 어쩌고, 그리고 우리 백제 뭐 의자왕이 3000궁녀 어쩌고 하지만 지금 와서는 의자왕의 3000궁녀도 좀 부풀린 것이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1000명의 처첩을 거느렸다는 거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때 이미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건 막 귀뚱으로도 안 들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2절입니다. 말씀하셨으나 그러나 솔로몬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살았다. 말씀을 언제 했느냐? 어저께 내 귀에다가 한 것이 아니라 500년 전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왜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냐면 창세기나 출애굽기 앞부분에는 율례가 안 나오니까, 그리고 민수기에도 안 나오니까 이 율례와 법도는 십계명을 주었던 출애굽기 20장 이후서부터 나오고 그리고 레위기와 신명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용이 방대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냥 별로 나오고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을 했다 하는 거예요. 이미 하신 말씀인 성경을 그 성경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신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솔로몬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말씀을 어떻게 듣고 나에게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것이 신앙의 성패를 가르는 겁니다. 그것에 있어서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거죠. 그 싸움을 뭐라고 그러죠? 영적 전투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전투는 귀신아 나가라, 사탄아 나가라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귀신아 나가라 이런 건 진짜 어린애 같은 이야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싸움은 귀신아 나가라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이건 그거보다 한 10,000배는 어려운 거예요. 그게 진짜 영적 전투인 거예요. 그렇게 살기가 어려우니까 아니 우리 입장에 솔로몬 입장에서 500년 전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모세에게 준 그 율례와 법도와 십계명이 지금부터 4,000년 전 이야기. 아니 3,500년 전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 단군 시대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나에게 그 말씀을 듣고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이야말로 이게 영적 전투. 그거를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인 거죠. 사탄의 역사라는 것을 그냥 뭐 저녁에 자다가 꿈속에서 이상한 거 나오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진짜 어린애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슨 신령한 세계의 뭐 신비로운 뭐인 것처럼 떠드는 사람들은 웃기는 사람들. 그런 건 다 10대 때 20대 때 경험하고 치웠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맨날 10대 후반 20대 후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때 엄청 경험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신앙의 확신도 없었다고. 자 다시 그래서 말씀을 듣고 적용하는 것에 치열한 싸움을 하는 존재 이게 성도다. 그것이 듣는 지혜요.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 경외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그것을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는 걸 세상적 지혜라고 하고 잔머리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솔로몬은 사무엘하 12장 24, 5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았으면 살 수도 없는 자였었죠. 거기에 보면은 자기 아버지가 범죄를 하고 그래서 불륜을 저지른 그 남자 아버지와 그리고 자기 어머니 바세바는 원래 다윗의 아내가 아니었잖아요. 남의 아내인데 불륜을 저지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불륜 남녀에게서 태어난 존재이니 왕 될 수 없어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 형은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죽고 둘째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나단을 보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기뻐한다 해서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라는 말이 샬롬의 변형이에요. 샬롬. 원래는 여디디아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줬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사랑한다라고. 그러니까 회개를 한 이 불륜 남녀를 용서해 주신 것이 솔로몬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 여디디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 지어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참 내가 이제는 편안하다 이게 샬롬. 그래서 솔로몬인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태어날 수도 살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께 듣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그래서 4절을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느덧 나이를 많이 먹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거꾸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솔로몬이 젊었을 때 타락을 했는데 나이 먹고 전도서를 쓰고 하는 걸 보니까 나이 먹고 회개했을 것이다. 근데 이 성경은 그렇게 말 않고 나이가 많았을 때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놨다 그래요.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도 학자들이 논쟁을 합니다. 솔로몬은 과연 회개했을까 안 했을까? 회개 안 했다 하는 학자들과 회개했다 하는 학자들은 이 전도서가 근거다 이렇게 말을 하죠. 확실하지가 않아요. 자, 어쨌든 나이가 많을 때 그 여인들이 마음을 돌려 뭐를 했어요?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을 평가 기준이 다윗이에요. 다윗과 같았느냐 다윗과 같지 않았느냐 이걸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데 다윗의 직계 아들인 솔로몬은 지 아버지고 달랐다 이거예요. 솔로몬은 타락한 왕인 거죠. 그래서 부모인 다윗의 마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 누구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주심으로써 우리가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고 평안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 그러죠,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솔로몬처럼 그 마음이 변해서 다윗의 마음과 달라지는 이게 아니라 거꾸로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이죠. 하나님께 듣는 마음이 은혜의 마음인 거예요. 교만은 뭐예요? 듣기를 거부하는 마음이 교만인 거죠. 뭘 듣느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자, 그래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고 마음이 돌렸는데, 마음이 변했는데 그 변해진 원인이 뭐냐 할 때 5절서부터 그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는이라는 말은 그렇게 변한 이유를 말하는 거죠. 거기 보니까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 이 아스다롯은 바알하고 부부관계의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알 신이 지금 솔로몬 때부터 이미 들어온 거예요. 확 만연해서 퍼진 것은 아합 때이지만 그러나 들어온 것은 솔로몬 때부터. 어떻게? 솔로몬의 아내로 이 바알 아스다롯을 섬기는 여자가 아내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 그 외에도 7절을 보면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 그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다가 산당까지 지어주고 암몬의 몰록, 이런 신들 중에는 몰록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식을 신에게 제물로 드리는 끔찍한 종교예요. 이런 것을 다 수입을 했다는 거예요. 이 여자들을 통해서. 또 8절,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그 외에도 다 그래요. 다 1000명의 이방 여인이 아내로 들어왔는데 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가 뭡니까? 다 그렇게 산당 지어주고 우상 숭배하도록 다 뭘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00명이 다 이방 여인인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상당한 숫자인데 그들을 위하여서 이방 우상 산당을 이스라엘 전역에다가 지어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여자들은 자기 신을 거기 가서 조금 약간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유럽이 프랑스, 독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영국은 도보 해협을 막 건너서 밀항을 하고 하니까 이탈리아를 통해서 터키를 통해서 막 이 중동이나 아프리카의 난민들이 막 유입이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의 100% 이슬람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국도 이게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을 제대로 해야 돼. 그래서 이 난민들을 받아주는 정책을 하자는 쪽과 난민을 막자는 정책이 충돌을 해요. 여당과 야당 막 거기도 똑같은 거니까. 근데 어쨌든 받아줬잖아요. 뭐 인권 어쩌고 이제 받아줬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 사회에 동화가 안 돼. 자기들끼리 개토를 형성, 그러니까 자기 민족 또는 자기 종교 그룹끼리 단단히 뭉쳐가지고, 예를 들면 영국이면 영국은 뭐 원래 기독교 국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지만 프랑스는 뭐 카톨릭이고 독일은 둘이 합해져 있죠. 그러니까 그 사회에 이렇게 섞여 들어가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 종교를 지키기도 하지만 또는 일부는 그걸 포기하기도 하고, 또 자기 종교를 그대로 지킨다 해도 그 사회의 질서와 또는 윤리라든지 전통이라든지 이걸 수용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게 수용이 안 되니까 완전히 따로 노니까 막 난리잖아요. 사회 혼란이 와. 미국은 안 그래요. 미국은 계속 그런 사람들이 원래 그 이민 국가니까 계속 유입이 되는데 미국 사회에 어느 정도 동화돼 가잖아요. 아닌 사람들도 있겠죠. 아닌 사람들은 가끔가다 무슨 짓을 저지르고 막 총기 난사하고 하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민을 받자 안 받자 하고 뭐 의견이 다르지만 이민을 받든 안 받든 이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동화가 되어야 하는 거죠. 솔로몬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각각의 성을 다 지어줘서 거기서 네 종교 섬겨라. 이스라엘이 동화가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을 다 믿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솔로몬 자신이 타락한 거죠. 그들을 따라간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게 현대식으로 해석을 하면. 자, 그러니 이제 그런 이야기를 9절까지 쭉 하면서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신지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났었고, 앞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1000명의 여인들이 솔로몬이 하나님과 이 소통하는 그 채널을 막아버리고, 그러니까 중앙 채널을 막고 지방 방송이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이 여자 만나면 자기 신이나 자기 우상, 자기 종교의 장점, 자기 민족의 우수성 막 말할 거 아니에요. 또 그 다음 날 저 여자 만나면 저 여자는 또, 그러니까 솔로몬이 혼란스러워졌어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상실한 거죠.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옛날처럼 온전하게는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타락은 결국 하나님께 듣는 이 중앙 채널이 흔들려서 그렇습니다. 마음인 거죠. 마음. 그래서 신명기 17장 14, 17절 말씀을 어기고, 거기에 보면 3가지 금지 명령, 애굽에서 말을 사오지 말라,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지 말라, 재물을 쌓지 말라 하는 이 왕에게 명령한 3가지 명령이 신명기 17장 14절로 17절에 나오는데, 그 왕을 향한 이 간단한 명령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순종의 길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10절 이하는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신명기 17장에서 말을 했지만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결국 하나님께 듣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듣는 겁니다. 어디를 보면 이 10절을 보면 9절, 10절, 그래서 11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 언약과 법도, 이게 이제 바로 모세에게 했던 그 법도고, 이 언약은 다윗 자기 아버지에게 했던 그 언약인데, 다윗 언약은 결국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핵심이 이거죠. 모세에게 주었던 그 법도를 지키면 이 언약이 계속, 왕위가 네 아들에게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거죠. 근데 만약에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그 8장에서 봤잖아요. 이 성전이라도 내가 엎어버리겠다 그러잖아요.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그 법도가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자, 오늘 계속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니까 이제 진도를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절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게 이제 12장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내 시대에는 이런 일을 행하지 않고 내 아들의 손에서, 르호보암 때죠, 뺏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뺏지 않고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이게 뭐예요? 유다 지파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한 지파를 주리라 했는데 여기에
베냐민이 따라왔어요. 이것도 참 재밌어요. 베냐민은 원래 요셉하고 형제잖아요. 요셉 지파는 둘로 나누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근데 북쪽으로 간 10지파의 주동자가 누구냐면 에브라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보다 이 베냐민이 가까운 거죠. 원칙으로 따지면 요셉과 같은 어머니 아들이니까. 근데 베냐민은 안 따라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남아가지고 유다하고 함께 남쪽 유다 왕국을 형성을 하는 겁니다. 12 중에 10지파가 갔으니까 나라 다 뺏긴 거죠. 예루살렘과 그 주변과 그 밑에만 이제 차지하게 되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거보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다윗이 기준이 돼서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지만 다윗 때문에 이 나라가 존속한 거예요. 그 언약 때문에. 그럼 다윗 언약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북왕국 이스라엘보다 조금 길게 나라가 가는데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이 메시아의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결국 솔로몬은 이렇게 해서 그 환경, 여인들에게 둘러싸인 환경에 실패를 한 겁니다. 이것을 계시록 2장 14절 같은 데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환경의 변화와 주변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믿음, 이 처음 사랑, 인내하는 믿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는 이 인내하는 신실한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오늘의 결론, 듣는 마음에서 온다. 이 듣는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우리도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해서 사는 이 듣는 마음을 잃지 않고 늘 유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솔로몬의 타락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지 않고 후궁들이나 첩에 둘러싸여서 그들의 소리를 들음으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는 타락이 왔음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3가지 왕의 금지 사항을 지키지 않은 이 솔로몬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심상히 가볍게 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적용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정말 온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는 이유를 다윗에게 하신 약속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인데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구원의 은총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신실한 믿음으로 그에 응답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추석 연휴가 계속되는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사 늘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 되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